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축복의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의 회복이란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도, 내 모든 인생의 회복도 열쇠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예수님이 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주로 임재하실 때 죄인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에 모든 성도님들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 동행 제자 훈련의 그 과정으로 설교를 하라는 마음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이 마음을 계속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순종하여 예수 동행 시리즈 설교를 오늘부터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막힘이 없이 성도님들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모친께서 천국에 가시기 전에 딸인 제 여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그때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너희를 키우면서 함께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 어머님을 모시고 5남매를 한 가정에서 기를 때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든 고개를 넘어야 될 때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이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냘픈 한 여인의 몸에서 가문이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신앙에 적용하여 살았던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입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는 행복이었고 그것이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하나 믿고 제자들은 박해의 시대를 통과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고난의 때도 있었지만 선교지에서 놀라운 열매를 거둘 때도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공회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매를 맞고 그리고 갇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의 그 공회의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섰던 어부 출신의 베드로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7개월 9일 동안을 북한에서 억류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신 이면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예전에는 조그만 신문의 기사를 통해서 저는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수많은 날들을, 그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 날들을 주님과 함께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책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입니다. 그분은 캐나다 큰빛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정말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억류되었던 그 순간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이유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이후에 종신노동 교화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종신노동 교화, 그 선고는 정말 평생을 북한 그 감옥에서 노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정말 힘든 그러한 선고였습니다. 그 선고가 떨어졌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고 견딜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할 때마다 주님은 욥기 23편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 정말로 주님은 주권적인 방법으로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때로는 더딜 때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열매로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 8절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과 기적과 감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능력과 기적과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주님과의 동행이 어떻게 나에게도 가능할까? 어떻게 나에게도 가능할까?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다 아는데
지금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다 아는데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음이 나에게도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올 때, 회개함으로 나올 때 주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등을 돌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주님의 영이 제자들 마음 안에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예수님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슬플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몸이 아플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세요. 몸이 건강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조금 성공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함으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때로는 실패했을지라도 그때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힘을 내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언덕을 오를 때에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실 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한 몸이셨습니다. 한 몸이신 성령님께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와 동행하세요. 잠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저는 이렇게 기도를 참 가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에 몸에 고단함이 있는데 그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날 하루에 때로는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근심을 그날 하루에 제가 다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 그 걸림을 잠자기 전에 제가 해결을 못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이렇게 잠자기 전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잠을 청합니다. 잠자는 중에 주님 제 몸을 만져주십시오. 제 몸이 피곤한데 이것을 자기 전에 다 해결을 못했습니다. 주님 잠자는 중에 저의 몸을 만져주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 제가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잠이 듭니다. 잠자는 중에라도 주님께서 제 마음에 계시옵나니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내일 새벽에 해가 뜨고 나의 눈이 떠질 때에 예수님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고 새벽에 눈을 뜨면 정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나의 몸을 위로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음을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압니다. 또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새벽에 눈을 뜨고 새벽에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마음에 걸림이 있는 채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눈이 뜨면 주님께서 그 걸림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잠자는 중에도 예수님은 나의 마음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이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실제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복음이 행복과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열쇠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새가족이 있을 때는 새가족 사주 과정에 꼭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과정을 갖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와 항상 동행하고 있음을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기분으로 확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으로 확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황으로 확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이 조금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내 환경이, 내 주변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어떤 때는 열렸다가 어떤 때는 닫혔다가 어떤 때는 열렸다가 어떤 때는 닫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운전을 할 때 눈을 떴다가, 아니 이게 감는 거죠.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가 이렇게 운전을 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그래도 무사히 운전할 수 있겠죠. 빨리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하면. 그런데 이렇게는 항상 운전하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상황이나 기분이나 감정으로 확증하려고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말씀으로 확증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우울했어요. 의기소침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신들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기 인생의 로드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꺾인 거죠. 그래서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해 보였고 세상의 힘은 강해 보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에 믿음의 눈을 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영안이 열리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때 그들이 기뻐하고, 그때 그들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때 그들이 달려가고 다시 등을 돌리고 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다시 사명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 것이라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내가 감사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범사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갈망이 누구의 갈망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감사로 살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는 성령의 책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 가운데 내가 나가요. 그때 마음에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계속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예전에는 죄 짓고 기뻤는데 이제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것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책망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회개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생겨요. 전도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과 소망으로 감사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더욱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이렇게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머무시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 한 사람만 온다고 해도 집 방을 그대로 못 두잖아요. 어떻게든지 치우고 정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그대로 둘 수가 있나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돈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게 많지요? 성도님들 지킬 만한 게 많죠? 여러분의 재물, 인간관계, 드러나 있는 모든 건강 지킬 만한 게 많죠. 그러나 주님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려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곳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을 감추어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을 때에도 그 아픔을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거짓과 근심을 마음에 품고 살기도 해요.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래도 힘들지만 내 마음이 강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드러낼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드러낼 때 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은 빛이신 예수님께 드러낼 때 그 마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식물, 그 화분에 담긴 식물 하나도 깜깜한 어두움에만 놓고 기르면 그게 강해질 수가 없죠. 빛 가운데 내놓아야 되는 거죠. 빛 가운데 내놓고 빛 가운데 있을 때 이 꽃나무 하나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지은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때 다윗은 그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속이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는 그때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요나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동원하셔서 요나를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 3일 동안 잠시 지키셨다가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야이로의 회당장은 딸의 치유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야이로의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릴 그런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의적으로 볼 때에도, 자기의 체면을 볼 때에도 그 당시에 야이로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엎드릴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의 갈망을 숨기지 않고 나와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예수님, 내 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딸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혈류병 걸린 여인은 부정하다 여김을 받는 때였기 때문에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용기를 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혈류병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치유받은 거예요. 아픔이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개해야 할 것이 있나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나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지난주에 병원에 근육통으로 우리 가족이 잠시 근육통이 와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가 여기 아파요? 누를 때 예, 아파요.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허리를 이렇게 틀면 여기도 좀 뭉친 것 같아요. 여기도 좀 뻑뻑해요. 그렇게 이곳저곳 내 근육이 아프다고 막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이렇게 눌러보면서 여기 아프세요? 그런데 꼭 참고 의사를 속이면서 아니요, 거기는 안 아픈데요. 여기 또 아프신가요? 의사가 꼭 눌러보면 아픈데도 그걸 꼭 참고 아니요, 저 전혀 안 아파요. 그렇게 의사에게 아픈데도 안 아프다고 그걸 드러내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미련한 사람인가요? 미련한 거죠. 아니, 의사에게도 나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에게는 더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때로는 나의 아픔이 있으면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돌보심이 그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을 때 그것도 주님께 보여드리고 기도하세요. 청년들이 또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잡기 위해서 면접을 할 때 얼마나 자신 안에 있는 비전과 열정을 면접관에게 보여주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나에게는 이 회사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비전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열정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면접관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소원이 있고 꿈이 있을 때 왜 그것은 예수님께 그렇게 보여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질 않나요? 소원이 있을 때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마음을 닫지 마세요. 할렐루야. 마음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마음을 여세요. 그때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임합니다. 그때 예수님으로 길을 찾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반드시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의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시편 107편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보여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친밀한 동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요한께서 계시를 받아 소아시아의 7교회에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이때 두드린다는 것은 한두 번 두드리고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언어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두드리신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세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려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문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그때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너희와 더불어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임재해서 너와 더불어 밥을 먹겠다. 밥을 먹자는 거예요. 이때 밥을 먹는다는 것은 친밀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의 영원한 친밀한 동행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친밀하게 하시기를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이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조금 어려웠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견디고 총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내가 언젠가 총리에 오르겠지. 내가 언젠가 인생 대박이 나에게 있겠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살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중간에 무너졌을 거예요. 요셉은 언젠가 이루어질 인생 대박 그 순간 총리에 오르는 그날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에요. 어려웠던 순간이지만 그 순간마다 매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총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리의 열매도 주신 거예요.
모세는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 땅의 축복만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지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보면서 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야, 너는 됐다. 너는 여기까지니 너는 이제 나에게 오너라.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광야를 지났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모세는 원망했겠죠.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무엇이라고요? 이것 하나 보고 살았는데 왜 가나안 땅 앞에서 저는 저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지금 저를 부르시나요?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지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성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는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를 목회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제가 목회자들과 탐방을 했어요. 그때 예랑이라는 아이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선교 동아리 이름하고 똑같아 가지고 제가 마음으로 좀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아이를 가졌는데 병원에서 심한 병이 있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출산을 해도 2주 정도를 넘기기 힘든 병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 아이를 한 번이라도 안을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이의 호흡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사들이 협진을 하면서 치료했는데 서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한쪽 의사들은 그래도 한 달이 이 아이가 호흡을 하고 있으니 심장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다른 쪽 의사들은 아니다. 이 아이는 조금 있으면 이제 부름을 받을 텐데 왜 심장 수술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 고통을 주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두는 것이, 이것이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다. 의사들끼리 의견이 갈렸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죠. 모르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아버지는 심장 수술을 결정해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년이 지났는데 교회에 나와서 아이가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면서 눈물로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역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매일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새벽을 깨워 항상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나요? 아유, 힘들다. 아유, 오늘도 내가 어떻게 지내지? 여러분이 하루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입을 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매일 합심 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작성해서 성도님들과 매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매일 합심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뒤에다 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카톡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문자로 매일 기도 제목을 함께 정시에 제가 보내서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매일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수 동행일기를 우리가 쓰고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데 저는 그 운동을 더욱더 강력하게 펼치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본격적으로 쓴 날을 보니까 2017년 10월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쓴 이후로 정말 저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에 눈이 더욱더 열렸습니다. 때로는 제가 근심이 있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래도 그 넘어지고 걸림이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다시 회복이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가 없이 지내는 날이 하루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감사가 없이 지나는 날들이 하루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으로 감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이면수 목사님의 책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가 그곳에서도 일기를 쓰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일기를 조그만 종이 쪽지에 계속해서 썼던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그에게 실제가 되었고 그것이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교화소에서 노동하면서 가장 많이 부르면서 힘을 얻었던 찬송가 둘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제가 부르면 좋겠는데 들어봐도 음률이 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제가 가사만 읽겠습니다. 이분이 교화소에서 노동할 때 이틀에 설사를 29번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주는 스트레스, 그 몸적인 그 고통 때문에 이틀 동안에 설사를 29번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눈만 뜨면 또 옥수수 밭에 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노동을 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나느냐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나느냐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리 영원히 지내게 되리. 그의 삶이 무슨 푸른 초장입니까? 그런데 이분은 주님 안에서 푸른 초장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신기하게도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자신에게 기쁨이 임했고 힘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손영환 목사님이 작시하신 찬송 541장을 이야기합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이 찬양 가사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아멘. 이 찬양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기적을 체험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감사의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저는 이 은혜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거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그러나 주님 앞에 드러내며 주님 앞에 나오니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습니다. 그때 내가 그래도 그렇게 견딜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반드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